도서 판매 플랫폼인 그 예스24가 있습니다. 그 예스24에서요, 최근에 도서 판매 동향을 분석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었는데, 20, 30대 연령층에서 불교 관련 서적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하면은 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니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출판사에 그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그 불교 관련 서적들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말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은요, 9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라는 책은 58% 이상 이 판매량이 상승을 했고요. 스님이 쓴 에세이라는 책은 판매가 아주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서점가에만 불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요, 템플스테이가 젊은 층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요. 최근에는 서울에서요, 불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는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부산에서 한 번 더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방문객 중에 80%가 20, 30대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옛날에는 뭐 불상, 염주, 목탁 이런 것만 불교 박람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물론 있고요. 이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한 이벤트들도 많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 네컷이라는 걸 많이 유행처럼 찍거든요. 거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었냐면 불교 박람회에 중생 네컷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 관련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국제 불교 박람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사람들이 절에 가서 먹고 자면서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게 뭐 그냥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왜 불교를 찾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20, 30대 젊은이들까지도 이렇게 불교 열풍에 막 빠져가지고 극락도 락이다 이러면서 왜 그걸 따라다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처의 말이라는 이 책을 사서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어떤 인생 상담보다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마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를 찾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후기를 공통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불교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동일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근원적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에 과연 성경은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답을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은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인생을 대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냥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 때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외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가장 먼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에서 어떤 뉘앙스를 좀 받으세요? 뭔가 이런 것 같아요. 넋놓고 있는데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뭐 이런 좀 경고의 메시지 같고 딱 뭔가 요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 기도 집중!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소포로네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소포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은 넋놓고 있다가 집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던 상태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근신하며라는 단어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근신에 처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징계거든요, 징계. 근신하면 어떤 말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두문불출하며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잘못을 반성하며 지내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근신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술에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도리어 그보다 더 깊은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술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하면요, 대부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술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술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단지 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이 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또한 얼마든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적용 가능한 거죠.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의존하는 것,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남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돈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의존하는 그것으로 너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오히려 나도 안 두려워. 나는 법이 없는 사람이야.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억압하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말하고 더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서 나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버려요. 전가시켜버립니다. 누군가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잠수를 타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바쁘게 막 살아버립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그 불안을 마주할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스스로 속이며 강한 척하며 살 것인지, 언제까지 도망치고 회피하며 살 것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너의 남은 인생, 그 인생에 수도 없이 찾아올 그 불안을,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기록하냐면 사랑하며 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는요, 액테네스로 쉬지 않고요. 쉬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의 희생자들이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은요, 쉬지 않고 싸우고 지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너 그때 그랬지. 너 꼭 사과해라. 내가 이 사과 받고 죽으련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그 성격 꼭 고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메시지 남기지 않습니다. 100% 전부 다 뭐라고 남기냐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메시지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워하고 화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멈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안다면 내 남은 인생을 그런 걸로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삶을 더 소중하게 대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마디라도 더 건네보고 한마디라도 더 대화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죠. 내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뭐 내 옆집에 누가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은요, 내가 언제까지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착각이자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줄 아는 교만함으로 인생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막 채우며 살아가죠. 언제까지나 살 줄 알고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성경은요, 너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 그러나 너의 그 끝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남은 인생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 밥 사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접은요, 휠록세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친구, 이웃, 요것을 뜻하는 단어와 즐겁게 해주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접이 뭐냐면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내 기준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맛있으면 이게 당연히 저 사람도 맛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재밌으면요, 당연히 즐거운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그런 거죠.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름 에어컨을 막 틀고 있었는데 한 직장 상사가 이거 에어컨이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이 너무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추운 거예요. 내가 추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느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운데 모두 다 추울 거야. 다 춥겠다. 이거 추워서 큰일이다. 그래서 가서 에어컨 온도를 확 올렸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사무실에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땀도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날 직장 상사가 에어컨 온도를 올리면 어떡해요? 가서 막 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못하죠. 그냥 올리셨구나 이러고서 이제 막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땀을 흘리고 더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땀띠가 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지가 춥다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요, 에어컨 온도를 높인 직장 상사는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추울까 봐 아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그 마음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내 기준의 선을 행하고 내 기준의 기쁨을 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가 간장게장 맛집에 가서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사다 줘야지, 그거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 게장 못 먹어. 그러니까 게장 못 먹는다고 하니까요, 야, 사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하고 확 삐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못 먹는 사람은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의를 무시한 게 아니라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쁨을 주려고 했을지라도요, 그 결과가 이리 기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기쁨을 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하면 돼요. 너 게장 먹니? 내가 게장집에 왔는데 게장 너무 맛있다. 너 게장 먹어? 아, 나 게장 못 먹어. 왜 못 먹어? 나 알러지가 있어. 아, 그래? 그럼 뭐 좋아해? 내가 다른 거 사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더위 타서 더워요. 그러면 내가 뭐 가디건을 하나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서로 질문하지 않고 짐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결국 상대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 질문하고 서로 알아가야 돼요. 당신 이 음식 좋아해? 좋아해. 이 사람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되는 거죠.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이 사람 안 좋아하는구나. 다른 거 먹어야겠다. 그 이유도 물어보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거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걸 왜 안 좋아해? 아주 먹을 줄을 모르는구만. 응? 배가 불렀어. 이런 말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서로 질문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결국 나의 기쁨이 강요되는 격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섬김이 오해가 되고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 기쁨을 강요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느낌이 기준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기쁨을 주며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남은 인생을 봉사하며 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이. 남은 인생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청지기는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로마 시대에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어떤 특별한 직무를 맡은 노예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노예 이러면 호닥 벗겨서 맨날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치는 그런 것만 우리 머리 인식 속에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노예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거다? 그 오해입니다. 학자들은요, 로마 시대 인구의 25%가 노예였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들은요,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그 분야에 들어가서 때로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담당 의사가 노예, 또 수학을 잘하는 노예는 수학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예, 또 장사하는 수완이 좋은 노예는 주인의 가게를 도맡아서 운영하는 노예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그에 관련된 일을 맡은 노예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뭐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장점을 살리며 어떤 일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봉사예요. 아무 일이나 맡아가지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막 어쩔 줄 몰라서 고생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의 아마 젊은 청년들이 옷에 또 관심 많으실 거고, 관심 많으신 청년들은 퍼스널 컬러 또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이 퍼스널 컬러 딱 해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잘 어울려요. 기분도 좋습니다. 예뻐 보여요. 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을 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주 입게 돼요. 이상하게도 난 잘 어울리는 옷을 자주 입게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은 자주 입어도 질리지가 또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너도 너무 자주 입습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야, 나 이거 너무 자주 입는 것 같다. 남들이 보기에 옷도 한 벌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입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탁 집어넣어놔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걸 또 입고 있어요. 잘 어울리는 옷은요. 근데 반대로요, 내 이 퍼스널 컬러에 맞지 않는 그런 색깔의 옷은 어때요? 이런 옷을 입으면요, 그런 옷은요, 내 장점은 완전히 죽이고 내 단점은 부각시켜줘요. 제가 그 베이지색 컬러를 좋아합니다. 옷을 좋아하는데요, 안 입습니다. 왜 안 입냐면요, 제가 여기 베이지색 컬러 옷을 입지요? 그러면 얼굴이 흑빛이 돼요. 굉장히 안 어울려요. 여기다 광택을 싹 입혀주죠. 그러면 그때부터 국적이 의심되는 사람이 돼요. 아주 촌스러워져요. 그거 안 입습니다. 그거를 좋아하는데, 그래 옷 가게에 가면 그래도 한 번씩 대보거든요. 아, 이거 베이지색. 저희 아내가. 봉사도 이런 거예요. 내게 딱 맞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장점을 살리고 자주 입어도 질리지 않는 옷과 같아야 돼요. 봉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기능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자신이 받은 은사라는 게 성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봉사에 대한 생각, 봉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도 많아요. 가끔 보면 뭐 막 꺼내가지고 막 실험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요, 과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얘기를 해요. 뭐 수소가 어떻고 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과학에 흥미도 없고 문과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대꾸를 못 해줍니다. 뭐 수소가 뭐랑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고, 뭐 대답을 잘 못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저희 아들이랑 한 성도님께서 대화를 나누는데 과학에 관한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빨간색인 이유, 막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재밌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막 저희 아이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저희 아이의 시선에서 그 시선에 맞춰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냥 저희 아들이요, 그날 집에 가는데 막 흡족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 성도님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의 분야에 그 관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일종의 그 과학이 이제 기초가 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준비하는 이 이야기를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봉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는요, 봉사하면 어떤 게 봉사예요? 막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막, 주차 봉사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땡볕에서 해야 돼요. 한겨울에 그 바람 막 찬데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몸이 고생하는 것, 그게 봉사다라고 치우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준 은사와 장점들이 있는데 몸이 고생스럽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 장점대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와 잠깐 나눈 대화일지라도요, 그것이 섬김이 되는 거고 그게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요, 여러분의 장점을 펼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봉사예요.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다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정답을 찾고 싶어 하죠. 오늘 성경은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인생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서로 진정한 기쁨을 주고받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마음껏 펼치며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 물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안내서입니다. 그 말씀의 기록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